하나님의 말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1절로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로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책이 2권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우주입니다. 우주는 이 세상에 비해서 무한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규모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늘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신 이유는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라고 지난 금요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하늘의 또 다른 이름은 궁창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신 이유는 오늘 시편 19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궁창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 하신 일을 계시하는 가장 높고 넓은 피조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읽은 시편 19편은 두 부분으로 딱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반부는 하늘, 즉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고, 7절부터 마지막까지 그 후반부는 여호와의 율법, 즉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자연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셨나, 이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2개의 광명체를 하늘에 두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의 광명체, 큰 광명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하신 태양,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밤을 주관하게 하신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달이 주관하는 밤인 거죠. 조금 전까지 낮이 주관하는 낮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늘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들이에요. The heave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현대 천체 물리학은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그래요. 유니버스라고 옛날엔 불렀는데, 이제 유니버스라고 정확하게 부르면은 유니버스라고 안 부릅니다. 이제는 유니버스라고 안 부르고 다중우주, 멀티버스라고 불러요.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바깥에 또 우주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근데 그거는 증명된 것은 아니죠. 누가 뭐 거기 가서 그걸 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천체 물리학자들의 상상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뭐 하나의 우주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을 볼 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대단히 여러 개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볼 때 하나밖에 없냐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하늘은 태양이 주관하는 파란 하늘이에요. 거기에 흰 구름이 떠가는 이런 파란 하늘이 있는가 하면, 달이 주관하는 새카맣고 별들이 반짝이는 어두운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이 여러 개로 보이는 거예요. 하늘 하나라고 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하나가 아니고 다양하게 변합니다. 그렇죠? 아주 많은 하늘들이 보여요. 이 기후와 계절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하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하늘은 다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하늘에는 여러 개예요. 이렇게 태양이 주관하는 시간을 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달이 주관하는 그 어둠의 시간을 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밤과 낮을 교차하게 하셨어요. 밤 다음에 낮이 오고 낮 다음에 밤이 오는데 아주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 그 계산된 대로 돌아가죠.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잘 관찰을 해서 시간이라는 것을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해와 달이 돌아가지 않으면 인간은 시간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둠 속에만 있었다면 어떻게 시간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시간을 만든 것은 달 혹은 해입니다. 그래서 해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달력을 양력이라고 그러고 달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달력을 음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달력이나 이런 것도 해와 달을 무시하고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일상을 주관하는 것이 해와 달이에요. 그래서 밤이 되고 낮이 되니 하루가 된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밤이 되고 낮이 되니 하루가 됩니다.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게 아니고 밤이 되고 낮이 돼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 또 다른 밤이 찾아오고 또 다른 낮이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말하면 하루에 하나의 날의 수명이 다하면 그 다음 날에 그 임무를 넘기는 거예요. 마라톤의 바톤 타치를 하듯이 하루의 낮이 그 다음 날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날로 보는 겁니다. 한 날, 그 다음 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도 뭐를 해요? 똑같은 걸 합니다. 해를 비춰요, 날이. 마찬가지로 하나의 밤이 그 수명을 다하고 나면은 그 다음 다른 날은 또 다른 밤이 밤하늘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새로운 날과 새로운 달이 하늘을 지키고 있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걸 누가 받냐면 날이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받은 말씀을 그 다음 날에게 또 전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창세기로 시작했을 때부터 끊임없이 말씀이 계속 전해 내려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밤도 하늘이 선포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것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또 밤이 찾아올 때 또 그것을 전해서 계속하여 그것이 전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늘이 영광을 선포하면 날이 받아서 그 다음 날에게 계속 전해진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처음부터 전해졌다. 그리고 그것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진다. 이게 2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밤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하루하루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이 전해지고 있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밤이 전하는 것,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해와 달 이러한 자연은 탁월한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다. 이런 얘기를 지금 굉장히 의인화해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해진다 이거예요. 날은 하늘의 소리를 전하고 밤은 지식을 전한다. 이런 거죠. 그게 뭐예요? 그 소리가 하늘의 소리를 전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하늘의 소리가 뭡니까? 하늘의 소리가 바로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하늘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날과 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날과 밤은 하나님의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게 뭐예요? 선교사예요. 그렇죠? 낮과 밤은 뭡니까?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자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끊임없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
이것을 인간으로 의인화했는데 인간으로 말하면 이게 선교사요, 목사요, 설교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심성이, 이건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요. 우리가 보는 이 우주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 창조하신 능력, 그 다음에 신성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세상을 볼 때 그걸 팔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통하여, 피조물을 통하여 계시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자연 계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특별 계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시편 19편은 지금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이 두 가지를 의인화하여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헬라식으로 이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딱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딱 선포를 해버리면은 그 후에 이것에 관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자들이 이거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렇게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렇게 막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찬송가에 참 아름다워라, 이런 제목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478장에.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한국 장로교회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장로교 목사로서 아주 부끄럽습니다. 아름다운 노래지만요, 부끄러운 비밀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이 Maltby Babcock이라는 사람인데 장로교 목사였어요. 장로교 목사인데, 우리 찬송가는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학은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내 아버지의 세계다, 이런 제목이에요. 이 목사가 시편 19, 성경 여러 부분, 이제 목사님이니까 이제 뭐 성경을 많이 알지 않겠어요? 여러 성경에서 이제 감흥을 받았는데 이분은 완전한 장로교 목사예요. 근데 이 19편에도 그 감흥을 받아서 작사했습니다. 뱁슨 목사가 산책을 매일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내 아버지 집에 다녀올게요. 그러고 나갔다 해요. 내 아버지의 세상에 내가 다녀오겠다. 그래서 나갔는데 잔디밭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을 딱 깼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을 딱 보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마치 야곱이 그 베델에서 돌 베개를 이렇게 베개로 삼고 자다가 하나님의 집을 본 것처럼, 이 뱁슨 목사가 그 하늘을, 뱁칵 목사가 그 하늘을 보다가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구나,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 시편 19편을 생각이 난 거겠죠. 그런데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이 땅을 보니까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 세상은 왜 이래? 근데 하늘이 저렇게 아름다운데 세상은 왜 이래? 이런 현실을 본 거죠. 이 땅에서는. 이 땅은, 인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다, 이거예요. 뭐 요즘 정치 이런 거 보면은 그 타락한 세상, 인간 죄인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더러운 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고, 보니까 자연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뱁칵 목사가 깨닫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래요. 그게 어디 나오는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세상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인간 때문이다.
인간의 타락은 모든 피조물의 타락을 가져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을 때 세상에 함께 타락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해 주실 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니까 백황 목사는 장로교 목사로서 큰 깨달음을 얻고 이 시를 짓는 거예요. 이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찬송가 483장입니다. 백황 목사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 만드신 하늘과 땅은 아름다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이 세상은 더 이상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 그렇게 아름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운 세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타락한 세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비해서는 타락한 세상이다. 그래서 처음엔 슬펐는데 그러나 슬프지가 않다 그렇게 말해요. 슬프지 않다. 슬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은 여전히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여기는 아버지의 세계다 그렇게 말해요. 이곳이 아버지의 세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채운다.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 영혼은 쉴 곳을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저 떠도는 나그네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런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내 아버지의 세계다. 그러면서 잊지 말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세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인데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투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전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이렇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셨다. 여기는 하나님의 세계다. 왜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가? 주님이 통치자다. 주님이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주님이 왕이다. 온 우주여 소리를 지르라 그래요. 이게 하늘이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요. 온 우주여 소리를 지르라.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님이 바로 왕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땅이여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찬송을 불렀어요. 이런 노래입니다. 이거 뭐 대단히 장로교적인 장로교 목사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거가 아주 코어입니다. 이 코어 중에 코어예요. 이거를 믿는 것이죠. 이 세상은 타락하였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자연은 타락한 자연이고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아이디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보는 하늘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우주 바깥에 나가야 스페이스 X를 쏴가지고서 우주를 정복하고 내가 화성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늘에 나타나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노래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 한국교회가 이걸 부끄러워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가사를 바꿨어요. 한국교회는 참 아름다워라. 이거는 This is my father's world. 네, 참 아름다워라.
왜냐하면 이 노래가 한국에 알려졌을 때는 일본에 우리의 주권을 뺏겼던 때, 일제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일본 제국이 제국주의였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가 우리 왕이다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했었거든요. Lord is my k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통치자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잡혀가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일본 천황이 우리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천황이 우리 왕이다. 여기는 my father's world가 아니라 일본 천황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때였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때였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했던 한국교회는 가사를 바꿉니다. 여러분이 그 가사를 보시면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야훼배 나가지고서는 야훼 나봐서 참 아름다워. 이 야훼 예배 용 찬송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요. 물론 그것도 찬양에 합당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찬양하는 것 좋은데 그 가사를 바꾼 그 사실은 아주 부끄러워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예수는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는 지금 여러분 찾아보시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자연과 환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연과 환경 보호 이런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뭐 찬송가에 왜 자연과 환경 보호가 들어가요? 들어가는 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자연이라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로 봐야 됩니다. 자연 보호도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슨 자연과 환경 갖고 이제 우리 야훼에 나가서 야훼에서 드리자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찬양은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은 앞부분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어요. 이 찬양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거든요. 세상은 타락했으나 하나님이 통치라는 거예요. 그 섭리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찬송가를 찾아보시면은 섭리에 두 곡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 저 높고 푸른 하늘과 78장에 그리고 79절 우리 많이 부르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는 섭리에 넣어놨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섭리라는 건 세상을 보존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건 뭐냐면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해주고 보존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 어디를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연과 환경을 이게 아니고 실제 그거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이게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고 그 자연을 막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의 경배가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다.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뭐 내가 이거 주장한다고 바뀔 건 아닌 것 같은데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창조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가 가사 바꾸시는 가사도 좀 바꾸고요. 다시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로 바꾸고 옮기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죠. 그리고 궁창은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날은 날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날이 날에게 전하고 밤이 밤에게 전하는 이 지식, 날이 낮에게 전하는 영광과 밤이 밤에 전하는 지식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언어나 소리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러니까 날이 날에게 전하는데 뭐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로 하지 않고 소리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선포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로 뭘 막 날이 날에게 전하고 막 지식을 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포는 어떤 거예요? 들리는 계시가 아니라 보이는 계시라고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보이는 소리라는 거예요. 보이는 소리. 보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봅니다. 보이는 계시가 있어요.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는 여기서 제가 말하면은 잘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마이크를 해놨는데 마이크를 하고도 여기밖에 잘 안 들려요. 그렇죠? 근데 그 보이는 소리는 온 우주를 진동시키는 큰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면요 우주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실제 녹음을 했어요. 우주가 막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굉장히 큰 소리라는 거예요. 우주를 울린, 진동시키는 커다란 소리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귀에 들리지는 않더라도 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가 진동하는 그 정도의 규모의 보이는 소리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소리가 하늘에서 날이 날에게 전하고 밤이 밤에게 전하는데 온 땅에 그게 다 보여요.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온 땅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말인가요? 그렇게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에서 안 보이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세상 끝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하여 4절 보시면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해가 그 장막을 달리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길을 내셨다 이거예요. 하늘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해가 이쪽에서부터 저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 이게 뭐예요? 일출이죠. 일출. 해 뜨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밝은 빛이 확 올라오거든요. 밝은 빛이 올라와갖고 이 길을 쫙 달려간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떠오르는 태양과 하늘을 운행하는 해를 의인화한 거죠. 의인화한 겁니다. 기뻐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주 밝게 빛난다는 거죠. 밝게 비치면서 해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는 낮 동안에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끊임없이 운행하면서 뭘 줘요? 빛을 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따뜻하게 열기를 줍니다. 빛과 열기를 주는 거예요. 그 빛과 열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달이 가면서 지나가는 그 별들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식.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래요. 이거는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주 이 지구상에서 해가 안 비치는 곳이 어디 있어요? 해에 따뜻함이 오지 않는 곳이 어디 있어요? 어디든지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해 열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주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또 해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거부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늘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하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뭐가 숨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 숨어 있습니다. 그 진노는 죄에 관한 것입니다. 보이는 하늘에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을 볼 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서 그 사람의 자녀,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이 동시에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두 가지가 다 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이 두 가지가 하늘엔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제 더 이상 핑계를 못해요. 하나님의 그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이런 것들이 하늘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뭐 하나님 알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누구도 이 선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피해서 도망가지 못합니다. 하늘에 운행되는 하나님의 열기에서 벗어나는 사람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해라는 것은 고난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고통과 고난. 그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어떻게 나옵니까? 해가 나오면 씨가 말라서 결실하지 못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돼요? 해를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기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동일한 씨가 동일한 해가 어떤 씨에게는 멸망의 해가 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타 죽거든요. 또 어떤 그 좋은 땅에 있는 씨는 그 해를 받아서 고난이 되죠. 그것은 그 해가 고난이 되기도 해요. 뜨거운 해가.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해 열기 속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과 밤이 전하는 이 말씀은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하지만 날과 밤이 하늘은 뭡니까? 날과 밤과 하늘은 하나님의 설교자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순회 선교사예요. 돌아가면서 세상을 다니면서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요, 뭐 우리가 이렇게 살자라는 것도 있지만 모든 설교자는 뭘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응용으로만 자꾸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저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것을 나누어 갖자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는 첫째로는 영광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 자연에도 그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설교자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얘기해줘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포하거든요. 우리가 들리는 설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회 선교자요 선교사와 설교자의 공통점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온 천하예요? 열기에서 벗어날 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길을 내셔서 달리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설교자나 선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만 그냥 만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거기 스데반이죠. 7을 뽑았는데 7번에 뽑은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돼요. 그렇죠? 순교자가 돼서 첫 번째로 죽습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되죠? 놀라서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갑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요. 그때 스데반과 함께 택함을 받은 전도자가 있는데 그 전도자 이름 빌립입니다. 나중에 그 전도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까지 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땅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기가 피할 자 없는 것처럼 복음도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신 게 뭐냐면 날과 달이라고요. 날과 밤이었어요. 거기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늘에 세우신 것처럼 사람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땅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자 없도록. 해가 신랑처럼 기뻐하며 하늘을 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며
기뻐하다는 건 밝은 빛이거든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퍼져서 증인이 될 거다. 그런데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이 돼. 안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흩어버리십니다. 재미있는 게요.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흩어지는 장면은 8장 1절입니다. 뒤집어졌어요. 거꾸로 가서 8장 1절을 가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땅끝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왜냐하면 땅끝에 복음이 전해질 때, 선포될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왜 하나요? 선교 왜 해요? 선교를 왜 하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이 그날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온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보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자들은 어때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주님이 오신다는데. 아버지가 말이죠. 내가 너네 집에 좀 방문을 할게. 아버지 오늘은 제가 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지 마시고요. 천천히 오세요. 이게 무슨 아버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온다 그러면 버선발로 나가야죠. 그렇죠? 주님이 오겠다고 하시는데 주님 좀 잠깐 기다리시고 우리 복음을 안 전하면은 주님이 좀 천천히 오시겠구나. 오늘 할 일을 좀 다 하고 내일이나 모레나 한 달만 있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이 해는 뭐였어요? 신랑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신부가 어린 양을 맞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땅끝에 선포될 때 주께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전도자는 마치 해처럼 밝게 빛나고 복음의 횃불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런데 이 땅의 설교자가 침묵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전도자가 침묵합니다. 그렇죠? 침묵해요. 말을 안 합니다. 이 땅의 선교자가 침묵할 때 하나님은 자연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침묵을 하면 that's fine. 그러나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설교자들이 다 침묵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않는다 하여도 태양은 쉬지 않고 돈다는 거예요. 태양은 쉬지 않고 하늘을 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해와 달은 세상이 창조되던 그날부터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설교하라. 영원히 영광을 선포하고 나의 지식을 선포하라고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설교자들입니다. 이건요,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계속 사슬로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이 해와 달의 설교는 언어가 없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설교라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한 침묵이에요. 하지만 다른 모든 세계가 다 침묵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침묵은요,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화 목사 같은 사람은 자다가 하늘 보면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것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소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웅변이에요. 해와 달이, 자연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라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또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원리예요.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바울이 부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마치 해와 달이 계속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터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인생에 얼마나 살겠어요. 좀 살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들은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충성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 앞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라요. 충성된 복음의 사람들이 또다시 복음을 전할 겁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지금 복음을 듣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이것은 전해지고 또 전해지는 겁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주님의 열기에서 피할 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식을 창세로부터 계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변치 않고 동일한 그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설교자들이 다 침묵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은혜의 말씀을 만물에 새겨두셔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시니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영원한 복음 쥐어주시고 그 복음을 충성된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아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순회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타락하여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우리가 믿고 따릅니다. 주께서 우리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오니 모든 슬픔과 고통 사라지고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끝날 다시 오셔서 세상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